자, 우리 오늘 설날이죠. 설날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낌이 남들은 막 이렇게 가족 만나고 윷놀이하고 우리는 설날에 수행하고 있죠. 부처님 당기 때 어느 비구가 숲속에서 정확한 도시 이름 모르겠는데 사와띠 근처의 숲속에서 혼자 수행하고 있었어요. 숲속에 혼자 있었죠. 저녁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사와띠가 축제날이었거든요. 비구들이 숲에 산다 했어요. 마을과 굉장히 멀리 있는 소리도 안 들리는 숲이 아니에요. 숲이라는 개념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숲이라는 개념이 무슨 돌을 던져서 닿지 않는 거리, 돌 던져서 떨어지는 것보다 더 나가면 숲이란 거죠. 소리를 질러서 안 들리는 거리, 이런 어떤 숲을 정의하는 어떤 규정이 있는데요. 숲이 그렇게 멀잖아요. 멀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비구들은 마을에 가서 탁발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걸어가서 쉽게 1시간 정도, 많으면 2시간 정도 가서 밥 타서 다시 돌아오면 자기 절에 올 수 있는 거리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구가 숲속에 살고 있어요. 사와띠가 그때 축제날이죠. 축제날이니까 밤 되니까 사람들이 꽹과리 치고 북치고 노래 부르고 깔깔거리고 막 소리가 들려요. 숲속으로. 들으니까 이 젊은 비구가 생각하기를 참 자기 신세가 처량한 거예요. 야, 내 신세가 왜 이렇지? 남들은 저렇게 즐겁게 떠들고 노는데 나는 이 숲속에서 마치 버려진 통나무처럼 이렇게 버려져 있구나라고 이렇게 스스로의 어떤 처지를 한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숲속에 사는 정령, 불교에서는 존재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인간계 밑에가 사악처, 지옥, 악의 축생, 수라가 있고요. 인간계가 있고 인간계 위쪽이 이제 색계천, 무색계천이 있는 거죠. 사천왕 천에 있는 존재 가운데는 우리 근처 사는 존재가 있어요. 목신이니 지신이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근처 사는 거죠. 그렇게 그 비구가 사는 숲속에 살고 있는 천인이 있는 거죠. 이 천인이 그 비구한테 이런 시를 읊어줘요. 비구 당신이 그렇게 스스로의 처지를 자책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부러워합니다. 마치 그 부러움이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하늘나라로 가는 천상의 세계, 천상이라서 기독교적인 어떤 천국이 아니고요. 우리 존재보다 좀 더 수승한 존재, 죽어서 하늘로 가는 천인의 세상으로 가는 존재들을 지옥 중생들이 부러워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부러워합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숲속에서 홀로 있으면서 수행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당신을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라고 천인이 그렇게 그 비구에게 시를 읊어주죠. 그 비구의 처지는 과연 부러워할 만한 건가요? 그게 여러분의 처지입니다. 남들은 썰이라고 놀고 있는데, 남들은 썰이라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노름만 해야죠. 노름하고 이렇게 오용락을 즐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단맛숲에 와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패턴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죠. 그럼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당연히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스스로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길은요, 다 자기 외적 조건에 의지해요. 내가 뭘 가졌어, 내지는 뭘 가지면은 사실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도 세상에 살아요. 나도 세상에 살고요. 여러분이 뭘 가져서 행복한 게 있나요? 아니면 뭘 가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살아요. 이게 두 번째죠, 사실은요. 여러분이 뭘 가져서 행복한 건 없을걸요. 왜냐하면 이건 벌써 여러분의 기준이니까. 여러분은 뭘 가지면 가정법이죠. 내가 뭘 가지면, 내가 어떤 집에 살게 되면, 내가 어떤 지위에 있게 되면,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되면 나는 참 행복할 건데 라고 하며 살아요.
근데 이 기준은 점점점 내게 멀어지죠. 왜냐하면 100을 채우면 기준이 1000이 되고 1000을 채우면 기준은 만이 되고 만을 채우면 기준은 10만이 되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의 조건을 추구해가면서 행복을 찾아요. 근데 이런 행복은요, 만족될 수 없는 행복이죠. 왜냐하면 그 행복을 원하는 마음이 욕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욕심으로 행복을 원해요. 근데 욕심은요, 정말 욕심의 마음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행복한 길은요,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 삶이 증명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과거에는 내가 저 정도 되면, 저 정도 가지면 행복할 것인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 가졌다 해서 지금 특별히 행복한 게 없죠. 우리는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해지고자 하는가? 수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뭘 알든지 뭘 체험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행복할 수 있는 자신을 개발해가요. 그게 우리 수행이죠. 지금 시간은 거의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수행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봅시다. 그게 오늘 이야기할 주제예요. 왜 수행하는지, 어떻게 수행하는지. 우선 이 이야기 전에 여러분 수행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수행의 종류에 대해서 약간이나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수행은 단순해요. 수행은 왜 하는가? 수행은 행복해지기 위해서예요. 이게 수행의 전제죠. 수행은 행복해지기 위해서예요. 불교에서는 행복해진다는 말을 잘 안 쓰죠. 불교에서는요, 고통이 줄어든다는 말을 써요. 불교에서 고통이 줄어든다는 말이랑 행복해진다는 말은 같은 말이죠.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이 수행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 고통이 줄어들기 위한 우리의 실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이게 두 가지 수행법이죠. 딴 게 아니에요. 이게 두 가지 수행법이에요. 하나의 수행법이 사마타, 집중 명상이에요. 하나의 수행법. 또 하나의 수행법이 위파사나, 지혜 명상이에요. 집중 명상이 뭐냐면요. 집중 명상은 어차피 고통은 우리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 알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특정 대상을 계속 봐나가요. 그게 호흡이 되었든 느낌이 되었든 알기 쉬운 것. 거의 대부분 느낌이죠. 느낌과 관련된 무엇을 봐요. 내가 알 수 있는 무엇을요 계속 봐나가요. 그걸 우리는 집중한단 말이죠. 집중하게 되면요 점점 내게 알아지는 정보들이 주로 들어가요. 뭐 소리가 잘 안 들린다, 몸이 알아지지 않는다, 느낌이 알아지지 않는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집중된 상태죠. 안 알아지는 것. 이렇게 집중된 상태에서 알아지는 것이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는 점점 편안해져요. 고요해지는 거죠. 평화로워지고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이걸 행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고통을 줄여가는 방법. 이게 사마타의 수행법이에요. 집중 명상과 지혜 명상은 완전히 길이 반대인데요. 집중 명상은요. 알지 않음으로써 알아지는 것을 줄임으로써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그럼 이런 집중 명상의 한계가 뭐냐? 일어나서 세상을 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과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는 이 상태가 유지가 안 돼요. 집중 명상은 이렇게 고요한 상태에 있을 수 있을 때 이런 수행의 상태가 가능할 때 집중 명상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죠. 지혜 명상은 또 어떤가? 지혜 명상은 이거 반대죠. 지혜 명상은 삶을 전제로 수행해 나가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거죠. 우리 삶을 직시하면서 삶을 바르게 보면서 삶을 체험하면서 그 체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지혜 명상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 삶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직시하고 바르게 관찰하고
관찰함을 통해서 이해해 가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건 우리 삶과 괴리된 수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현재의 수행의 방법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수행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하자면은 집중명상은 내 주위에 튼튼한 성을 쌓고, 집중력이란 성이죠. 내 주위에 튼튼한 성을 쌓고 성 안에서 몰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있는 것, 이걸 집중명상이라고 할 수 있죠. 지혜명상은 성문을 열고 적과 대적하면서 적 하나하나를 만나서 무찌르면서 부수면서 나아가는 것, 이걸 지혜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미얀마 슈어음면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10년초 수행을 하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지혜명상, 실제 내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면서 이해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는가? 붓다는 이런 제자의 질문에, 붓다여, 내가 만약 딴 사람에게 가서 붓다 밑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붓다의 가르침을 어긋나지 않게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어느 제자가 물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붓다께서 네가 만약 딴 사람들이 가서 내 밑에서 고통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고통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라고 말해라. 그러면은 너는 나의 가르침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불교는 고통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물론 두카라고 하는 건데, 고도 여러 수준이 있어요. 사실은 고에 대한 수준이요. 여러분이 흔히 아는 고통은 느낌의 고통이죠. 바늘 찔려서 아픈 고통, 이게 느낌의 고통이에요. 대념초경 같은 데 보면은 고통을 8가지, 8고라고 하면서 고통을 말하는데, 8고에 보면 생로병사 고통이에요.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고통,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마지막 고통이 뭐냐면요, 마지막 고통이 집착하는 오온이 고통이다, 이렇게 말해요. 집착하는 오온이 고통이다. 여기에서 집착한 오온은요,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오온은 곧 우리 자신이거든요. 우리 자신에게는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 가고자 하는 것도 있어요. 지혜도 여기 있어요. 지혜도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사마디, 사마디도 오온에 들어가죠. 노력, 위리야, 다 오온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을 시작해 가면서는 맨 처음 여러분이 해결해 가고자 하는 고통은요, 거의 느낌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수행이 점점 깊어져 가고 지혜의 힘이 점점 좋아져 가면요, 존재의 고통, 이걸 우린 존재의 고통 이렇게 말하는데, 형성된 것의 고통,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 이런 존재의 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알아갈 겁니다. 자,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다 고통 있죠? 예,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행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통이 어디에서 생겨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고통은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집착에서? 예, 맞습니다. 집착이 생겨요. 근데 이제 여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답이 있겠죠. 근데 우리 수행적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고통이 생기는 원인은요, 우리의 알면서 생겨요. 이게 가장 시사하는 바가 커요. 고통은요, 우리가 뭔가를 알기 때문에 고통받아요. 이게 당연해 보이죠? 이게 당연해 보이죠? 뭔가 알기 때문에 고통받는다가 당연해 보여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잘 몰라요. 만약에 이런 아는 것으로부터 고통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요, 절벽이 있어요. 실수해서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붕 뛰어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히면서 아팠어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고통받았죠. 고통스러웠죠. 그럼 어떤 사람이 내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
왜 그때 그렇게 고통받았습니까? 고통받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난 이렇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대답한다 해봅시다. 나는 중력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게 맞는 답일까요? 맞지 않다면 왜 맞지 않을까요? 이게 만약 이게 수능 문제 나온다면요, 중력 때문에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건 참이에요. 근데 우리 실제 삶의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실제 삶에서는요, 우리는 중력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혜성이 하나 날아와서 우리나라에 뚝 떨어졌어요. 꽝 부딪혔어요. 엄청 고통받았죠. 그럼 나는 혜성 때문에 고통받았나요? 그 순간 열감, 그 순간 내 몸이 날아가는 충격, 내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내가 절벽에 떨어질 때도요, 붕 뛰었을 때의 무중력감, 내게 알아져요. 떨어질 때 귓가에서 치는 바람 소리, 내게 알아져요. 떨어질 때 옷이 펄럭이는 소리, 내게 알아져요. 바닥에 부딪혔을 때 생기는 느낌, 내게 알아져요. 나는요, 땅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내게 알아지는 느낌 때문에 고통받지. 나의 고통은요, 다 이 현재의 알물 통해서 고통받아요. 여러분, 실제 이걸 알고 있고, 실제 이걸 실천하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 못하죠.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따져봅시다. 내가 어제 어떤 사람과 싸웠어요. 싸워서 막 일이 커졌죠. 내 마음이 아주 고통받았어요. 어제 저녁에 잠을 자려 했는데 잠도 잘 안 와요. 밤새도록 막 그 생각이 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막 그 생각이 나요. 너무 괴롭다라고 누구한테 말했죠. 그러니까 내가 참 마음이 괴로워라고 누구한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게 물어요.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아요? 라고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아, 어제 누구랑 싸웠어? 지금 참 괴로워. 라고 말해요. 그렇죠? 어제 누구랑 싸워서 참 괴로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어제 누구랑 싸워서 참 괴롭다라고 믿어요. 이게 진짜일까요? 어제 누구랑 싸웠어 여러분이 괴로울까요? 아니면 어제 누구랑 싸운 생각을 지금 하니까 괴로울까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누구랑 싸운군요. 지금 없어요. 현재 없는 거예요. 현재 있는 건요, 지금 그 내용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 내용을 생각하는 건요, 내게 지금 알아져요. 그렇죠? 내가 고통받는 건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근데 여러분은 실제 여러분 삶에서요, 이 고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뭘 생각하고 뭘 고민해요? 계속 그 사람 생각하죠. 계속 그 사람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통의 원인이 아닌 걸 생각하는 거예요. 원인이 잘못됐죠. 원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어요. 계속 그 사람 생각하고 그 일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내게 그런 말을 할 말 했는지, 내가 그런 말 들을 말 했는지,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는지, 오늘 가서 사과해야 되는지, 그 사람이 과거에 내게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계속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복하기 위한 존재예요. 나는 나의 행복을 원해요. 내가 이런 생각하는 것도요, 사실은 이걸 통해서 고통이 줄고 행복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고통은 점점점 커져가요. 왜? 원인이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고통받는 게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고통받는 게요, 그 사람과 어제 싸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고통받는 것은요, 지금 내게 그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고통받아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뭔가, 이 생각을 따져봐야죠.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을 따져봐야 돼요. 이 생각이 뭐지? 생각이 내가 하는 것인가? 마음이 스스로 하는 것인가? 어제 그 사람과 싸운 생각과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생각이 뭐가 다르지? 둘 다 영상과 어떤 내용들인데 이 내용과 영상에 있는 이 생각 때문에 내가 괴로워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이요 따져봐야 되는 것은 그 사람도 아니고요 그 사람과 싸운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따져봐야 되는 것은요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 생각을 따져봐야 되고요 여러분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될 것도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을 이해가고 알아지는 것을 관찰해 가셔야 돼요. 조사해 가셔야 되고 이렇게 현재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이 뭔지 명료하게 알고 현재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고 이해해 나가고자 하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이죠. 그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혜명상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은 뭐 하는 것인가? 현재 내게 알아진 것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요. 근데 알아가려고 할 때요. 이걸 바르게 알아가려고 해요. 바르게 알아가려고 해요. 바르게 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덜 고통받도록 고통 없는 방향으로 알아가고자 해요. 왜냐하면 고통의 원인은 현재의 알미고요. 현재의 알미로부터 고통받는 것은요. 그 알을 그릇된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이런 예가 있죠. 내가 미얀마에 수행하고 있어요. 법당에서 수행 잘하고 있어요. 마음이 아주 깨어있고 아주 활발하고 아주 행복해요. 순간 수행을 바깥쪽에서 개 2마리가 막 싸우고 있어요. 숫개 2마리가 왕왕왕거리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죠. 순간 내 마음에 화가 났어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살짝 화가 났죠. 화가 났지만 이 화는요 금방 잦아들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개들 어떻게 하겠어? 저건 자연스러운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화가 금방 잦아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수행을 이렇게 잘 해나갔어요. 수행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마음이 깨어있고 활기차고 행복했는데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수행을 뒤쪽에서 수행자 2사람이 소곤소곤 떠들어요. 소리가 아주 작거든요. 그 내용을 내가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순간 내 마음에서는요 화가 불같이 일어나요. 너무 화가 나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가서 심하면 가서 따져요. 왜 수행으로 떠드냐? 수행으로 떠든 것이 아니다. 그럼요 세상에서 우리의 상식은요 내가 고통받은 원인은 소리가 내게 방해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수행에 방해된 소리는요 큰 소리가 더 크게 방해되고 작은 소리가 더 작게 방해돼요. 그게 우리 일반적 상식이죠. 근데 실제 우리 삶에서는 어떠냐면요 큰 소리가 더 작게 방해되고 작은 소리가 더 크게 방해되었어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러면 나는 화가 났고 고통받았어요. 내가 왜 화났을까요? 내가 소리 때문에 화났을까요? 우리는요 소리 때문에 화나잖아요. 뭐 때문에 화나는가? 소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나의 견해 때문에 화났어요. 관념이 아니고요 관념에 대한 가치예요. 우리는 관념 때문에 화나잖아요. 관념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부여했냐에 따라서 이런 가치를 우리는 견해라고 하는 거죠. 견해 때문에 화가 났어요. 견해 때문에. 우리는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삶의 체험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느끼기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낀 이 느낌을 내가 어떻게 보고 내가 보고 있는 이 보이는 것을 어떻게 보고 내가 듣고 있는 이 소리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봐서 고통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견해라고 하죠. 견해. 견해는 절대적일까요? 아니면 가변적일까요? 견해는요 가변적이에요. 나와 남이 달라요. 그리고 설령 나 개인에 있어서도요 이 순간과 다음 순간이 달라요. 우리 집에 귀여운 애가 있다고 봅시다. 뭐 조카가 됐든 자기 아이가 됐든 10개월 된 애가 있어요. 엄청 귀여워요. 엉얼엉얼하고 손 흔들고 막 웃어요. 애 웃으면 굉장히 귀엽죠. 엄마가 자기 애 보면요 정말
정말 뭐 거의 완벽한 존재예요, 애가. 그래서 애가 똥을 싸도 귀엽고 애가 울어도 소리가 청량하고 그렇게 애를 봐요. 근데 그 엄마가요, 애 우는 소리가 항상 듣기 좋을까요? 항상 듣기 좋던가요? 어떨 때는 10개월 된 애 우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한 방 패고 싶죠. 한 방 패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애 우는 소리는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뭐가 변했죠? 견해가 변했어요. 견해가. 애 우는 소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가 변했어요. 견해는요,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여러분의 고통의 원인은 알면서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분의 견해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는가가요, 여러분 고통의 원인이에요. 견해는요, 고통받지 않는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어요. 고통받지 않는 방향으로 견해를 바꿔가기 위한 우리의 활동, 노력, 그게 바로 수행이죠. 견해가 가변적이기 때문에요, 불교라는 종교가 가능해요. 견해가 불변한다면, 견해가 불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고통의 원인이 내 밖에 있다면, 어떤 소리를 들으면 나는 반드시 고통받아야 된다면요, 불교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 가변적인 것이고 고통이 견해에서 생기는 것이고 이 견해가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견해가 내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고통을 줄여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 나를 괴롭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나 자신.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 괴로워요. 나 자신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견해 때문에 괴로워요. 견해가 뭐겠어요, 견해? 보는 것은 이해잖아요. 볼견자의 이해 해자겠죠. 견해가 보는 것에 대한 이해. 이 견해가 뭐냐면요, 보이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 들리는 것을 어떻게 듣는가, 느껴지는 것을 어떻게 느끼는가,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생각되어지는 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이게 견해예요. 다 뭐냐면요, 현재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떤 시각으로 반응하는가, 이게 견해예요. 이 다 같은 말이죠. 그럼 결론은 다 같은 말이죠. 나의 고통의 원인은 현재 알면서 생겨나요. 현재 알므로부터 생겨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견해로 보는가에 따라서 나의 고통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수행이라는 게 뭔가 한 줄로 우리 수행을 딱 이야기하면요, 우리의 수행이라는 것은 현재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려는 노력, 현재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려는 노력을 통해서 고통을 줄여가기 위한 활동, 이게 우리의 수행이에요. 수행 실천적인 면에서 들어가면요, 자, 현재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실 생각은 잘 몰라요. 생각은 내용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요, 수행을 처음 할 때는 생각은 과거와 미래에 아주 강력히 연관되어 있어요. 과거를 끌려가고 미래를 끌려가요. 생각을 현재에서 보기 힘들어요. 이건 여러분이 현재에 있다는 것에서 어떤 이해가 생겼을 때 조금씩 생각을 현재에 있는 생각 자체로 반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수행이 나올 때 가장 기본적인 수행의 주제는요, 소리와 느낌이에요. 왜 소리와 느낌이 가장 주된 수행의 대상인가? 현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소리 들으면서 뭐 과거 소리 생각 안 하잖아요. 느낌 알면서 무슨 과거니 미래니 생각 안 하죠. 소리와 느낌은요, 그냥 그대로 현재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수행 주제는요, 소리와 느낌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법의 이치는 다 같아요. 여러분이 느낌을 진실로 이해하면요, 생각도 진실로 이해해요. 여러분이 소리를 진실로 이해하면요, 생각도 진실로 이해해요. 다 사실 원리, 이치, 연기적 법칙은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수행 초반기에 주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은요, 느낌과 소리예요. 느낌과 소리가 있을 때 있다고 아세요.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고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고 알고, 또 다른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고 알고. 이렇게 알아갈 때요, 수행을 맨 처음 할 때는 이렇게 알아가는 것을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알아요. 이거 달았다가 저거 달았다가 저거 달았다가 저거 달았다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좋은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요. 좋은 마음을 기르는데 불교 수행에서 좋은 마음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돼요. 이걸 다 묶어서 37조도품 이렇게 말해요. 37가지의 도를 돕는 마음, 품성, 성질 이런 뜻인데 37조도품 가운데 여러 가지가 나오죠.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수행에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 가운데 주되게 오력을 갖고 와서 수행 이야기를 해요. 오력을 좋은 마음을 갖고 와서 수행 이야기를 하는데 오력이라고 하면 5가지 마음이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 가는 5가지 마음이에요. 뭐냐면은 사띠, 알아차림, 지혜와 신심, 그리고 고요함과 활발함, 고요함을 사마디, 활발함을 노력, 정진이라고 말하죠. 고요함과 활발함이요. 이제 실천 수행에서 여러분이 이 5가지 가운데 주되게 개발해 가는 마음은 2가지요. 고요함과 활발함. 고요함과 활발함이요. 고요함과 활발함은 이 성질이 반대예요. 고요한 것은 뭔가 머물러 있고 억눌려 있고 침잠되어 있는 거죠. 활발한 것은 막 날뛰어 다니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죠. 깨어 있는 것이고 관심 있는 것이고. 이 2가지가 반대의 성질인데요. 반대의 성질인데 이 수행을 통해서 함께 개발해 가요.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 가는 마음의 상태는요, 균형의 마음이에요. 왜 우리가 균형을 말하는가 하면요, 마음의 균형이 맞을 때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마음의 균형이 맞을 때 지혜가 생겨요. 그럼 수행 방법론적으로요, 이런 활발함과 고요함을 균형에 맞추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대상을 알아가죠. 느낌 있으면 느낌이 따라요. 이렇게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있다고 알 때요, 이 느낌을요, 가볍게 아세요. 엉덩이 느낌 알 때, 여러분 지금 엉덩이 느낌 알죠? 엉덩이 느낌 알 때, 엉덩이 느낌을 알기 위해서 꼭 엉덩이까지 가야 알아요? 여러분 내 말 듣기 위해서 내 입까지 와야 돼요,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안 와도 돼요. 여러분 엉덩이 느낌 알기 위해서요, 엉덩이까지 마음이 갈 필요가 없어요. 창밖에 바람 소리 듣기 위해서 창밖의 어떤 나뭇잎까지 마음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자기에게 있으면서요, 알아진 것을 알면 돼요. 이걸 우리는 가볍게 한다 그래요. 거기까지 가서 알 필요가 없어요. 가볍게 아세요. 있다라고 가볍게 인지해 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있다라고요, 마음속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내 말 들으면서 소리 있다, 소리 있다, 소리 있다고 되뇌지 않잖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하잖아요. 직관적으로 알아지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가볍게 하세요. 위파사나 수행의 가벼움은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사이도가 이런 묘사를 하셨어요. 지금 이거 볼 때, 앞에는 이걸 보죠. 앞에는 이걸 보면요, 이건 그냥 보이죠. 이게 그냥 보이는 정도의 알아차림이면 충분해요.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지가 그냥 보여지기만 하면 돼요. 희미하고 희미하지 않고는 전혀 안 중요합니다. 대상이 희미하든 희미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게 알아지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아는 게 어떤 마음을 개발하는가 하면요, 가볍게 아는 게 고요함의 마음을 개발해요. 가볍게 하면요,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물러나요.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면 대상으로부터 덜 자극받아요. 덜 자극받는 게 덜 동요하는 마음이죠. 덜 동요하는 마음을 우리는 사마디, 고요함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대상을 가볍게 알아가면서 마음의 고요함 힘이 점점 좋아져 가는 거죠. 가볍게 하세요. 내가 이 하나의 대상을 알아도요, 다른 대상이 또 나타나요. 이 한 소리 듣고 있으면 또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죠. 들리는 다른 소리로 마음을 옮겨주세요. 또 다른 소리가 되면 또 다른 소리로 마음을 옮겨주세요. 이렇게 대상이 들어오면 다른 대상으로 쉽게 마음을 옮길 수 있는 것은요, 어떤 마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하면요, 마음의 활발한 힘, 이걸 노력이라고 하고 위리야, 정진이라고 해요. 마음의 노력의 힘, 활발한 마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요, 새로운 대상이 들어오면 새로운 대상으로 쉽게 마음이 가요.
또 새로운 대상이 들어오면 새로운 대상으로 쉽게 마음이 가요. 여러분이 수행을 맨 처음 할 때요, 하나의 대상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의 대상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요, 새롭게 나타난 다른 대상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것만 계속 알아지고요, 다른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알 게 없어요. 알 게 없는 건 왜 그럴까요? 마음에 활발한 힘이 약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음 상태가 안 좋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은 맨 처음 수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상을 가볍게 알면요, 마음은 가벼워져요. 마음이 가벼워지면 새로운 대상이 들어올 때 새로운 대상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또 새로운 대상이 들어오면 새로운 대상을 좀 더 쉽게 알아요. 이렇게 가볍게 대상을 알고 쉽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아서 해나가요. 가볍게 알고 바꿔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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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가고. 가볍게 알면 알수록 쉽게 대상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을수록 여러분의 수행할 마음은 점점 좋아져가는 거예요. 점점 더 쉽게 바뀌어가고요, 점점 더 빨리 바꿔가요. 쉽게 바꿔가고 빨리 바꿔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수행적으로 어떤 수행을 능숙하게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더 가볍게 할 수 있고 더 쉽게 대상을 바꿔갈 수 있어요. 이렇게 쉽게 알아가고 쉽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점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수행해 나가다가 특히 좌선할 때 한 대상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알아진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요, 마음에 활발한 힘을 키워줘야 돼요. 어떻게 키워주는가? 질문하세요. 질문. 내가 법문할 때 이런 시간에 맨날 질문하거든요. 질문하세요. 근데 잘 안 해요. 우리 수행 방법은요, 이미 많이 검증된 방법이고요, 하라고 하는 대로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야,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돼.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다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말하는데 배운 학생들은 잘 안 따라하죠. 자기 고집도 있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라는 수행 방법은요, 많이 검증된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수행 방법을 충실하게 따른다면요, 여러분 마음은 점점 좋아져가요. 이렇게 마음이 둔해졌을 때, 알아지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요, 물으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어보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가 알아지지? 라고 물어보세요. 뭐가 알아지지라고 묻게 되면요, 뭔가 마음이 좀 넓어지고 뭔가 마음이 좀 밝아진 듯이 느껴지면서요, 알지 못했던 뭔가가 나타나요. 느낌 알면서 느낌은 왜 다른 게 안 알아질 때 자기에게 묻는 거예요. 자기 그냥 뭐가 알아지지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순간 알아지는 뭔가 나타날 거예요. 이 나타나는 것은요, 여러분이 알려는 노력을 한 무엇이 아니에요. 그냥 지가 그냥 나타나요. 이렇게 알아지면서 알아가면서 알아침을 해가십시오. 질문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물어도 알아진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아주 직접적으로요, 머리에 어떤 느낌이 있지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마음이요, 지 혼자서 머리로 가요. 손에는 어떤 느낌이 있지라고 물어보세요. 손이라고 하는 순간요, 마음은 이미 손에 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수행에서 나의 개입이 최소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행의 바른 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주로 들어가는 길, 이거 수행의 바른 길이에요. 왜 이게 수행의 바른 길인가? 내가 없을 때에만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이해는요, 나란 게 없을 때 생겨나요. 내가 뭐 한다라고 하면요, 절대 이해가 안 생겨요. 내가 잘한다라고 하면요, 절대 이해가 안 생겨요. 내 상태가 어떻다라는 자기 자각이 되는 한요, 이해는 절대 안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 수행도요, 내가 주로 들어가는 그런 수행 방법을 우린 여러분에게 제시해요. 그럼 내가 하는 수행은 뭔가 하면요, 엉덩이 느낌 알고 있어요. 근데 엉덩이 느낌 밖에 안 알아줘요. 그래서 내가 의지를 일으켜요. 아, 손의 느낌 알아야지 라고 하면서 내 의지를 갖고 손으로 옮겨가요. 소리 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의지를 갖고 온풍기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수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갖고 어떤 대상을 알려고 하고 또 어떤 대상을 알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물으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묻게 되면요, 마음이 순간 반짝하고 활발해지면서 뭔가 알아지는 게 있어요. 또 알고 또 안 알아지면 뭐가 알아지지?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어요. 그럼 또 반짝 마음이 활발해지면서 어떤 게 알아져요. 또 알아요. 이렇게 해도 별 신통하지 않으면은 머리에 무슨 느낌 있지? 라고 물어요. 순간 저절로 마음이 머리 느낌 알아요. 손에 어떤 느낌 있지라고 물어요. 그럼 순간 마음이 저절로 손에 느낌 알아요. 이렇게 좌선하시면서 질문하면서 마음의 활발함을 키워주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도 마음이 깨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왜 경행을 하라 하냐면요, 이걸 우리 경행이라고 하죠. 걷기 수행, 걷기 명상. 왜 경행을 하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요, 고요함과 활발함 가운데 더 부족한 부분이요, 활발함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잡아두고 마음을 어떤 대상에 묶어두고 이런 데 아주 능숙해요. 책을 읽을 때도 그렇게 읽었고요, TV를 볼 때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마음의 활발함이 아주 약해요. 놔두면 마음은 그냥 어디가 붙어버려요. 경행수행이 왜 있는가? 경행수행은요, 그런 자세에서 마음이 활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밖에서 걸어요. 걸을 때 하나만 알 수 있나요? 걸을 때는요, 하나만 알 수가 없어요. 걷게 되면 우선 양발의 느낌이 사라져요. 툭툭툭 걸으면 발바닥에 계속 느낌이 나죠. 손도 흔들리고 있어요. 손의 느낌도 계속 사라져요. 무릎과 옷이 스치는 느낌도 계속 있어요. 뺨에 닿는 바람 느낌도 계속 있어요. 보이는 것도 계속 바뀌어요. 주변의 소리도 계속 들려요. 걷게 되면 자연스럽게 많은 것이 알아져요. 많은 것이 알아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마음이 그만큼 이미 활발하다는 거죠. 걷게 되면요, 마음은 저절로 활발해져요. 몸이 활발해지면요, 마음은 활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도 마음이 깨어나지 않으면요, 걸으세요. 걷기 명상이요, 단순히 좌선의 보조가 아니에요. 좌선만큼 중요한 게 걷는 수행이에요. 걷는 수행이 좀 더 확대되면요, 그게 일상의 삶에서의 수행이에요. 걷는 것은요, 일상의 삶의 여러 동작의 어떤 축소판이죠. 걸으면서 수행하는 게 점점 익숙해져 가게 되면 일상의 삶에서도 자연스럽게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도 부처님이 사셨던 그 사찰에는요, 언제나 경행대라고 있었어요. 경행대가 운동하는 데가 아니고요, 경행대가 걸으면서 수행했던 것이요. 경전에서 걸으면서 수행하는 어떤 비구나 붓다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또 걸으면서 수행하는데 익숙해지십시오. 만약에 걸으면서 수행할 때 그렇게 걸으면서 수행하는 게 수행 초반기에는 이게 뭐 수행이야, 수행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건요, 아직 마음이 이 수행에 그만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집중하고 힘주고 고요해지는 것에 마음이 익숙하고 그렇게 하는 게 수행이다라고 마음이 믿고 있을 때 걸으면서 하는 명상은요, 수행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수행해 가면서 마음의 균형이 좀 맞아져 가고 마음의 좋은 힘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좋아져 갈 때 걸으면서 하는 수행이 조금씩 수행해 하는 것 같고, 어느 순간엔요, 걸으면서 수행하니까 수행이 더 잘 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이제 좀 정리하자면은, 좌선을 하든 경행을 하든요, 알아지는 것을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대상이 쉽게 들어와요. 그럼 그 들어온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줘요. 또 새로운 대상이 쉽게 나타나요. 또 옮겨줘요. 가볍게 알고 쉽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수행해 나가요. 이렇게 나가다가 좌선할 때 마음이 하는 곳에 집중되면서 그것만 알아지고 다른 게 안 알아져요. 이럴 때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어보세요. 뭐가 알아지지라고 물어보세요. 묻게 되면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나요. 또 머리에 어떤 느낌이 있지라고 물어보세요. 손에는 어떤 느낌이 있지라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면서 수행해 가세요. 이렇게 해도
알아진 것이 둔하다고 한다면요, 일어나서 걸었어요. 걷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아진 게 생겨나고,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알아진 것을 알아가면서 수행해 가세요. 이게 여러분이 이 수행을 해 나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 수행해 나가게 되면요, 이제 어떻게 알아침이 변해가는가, 알아침이 변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봅시다. 이렇게 계속 알아침을 해 나가게 되면요, 점점점 마음이 좋아져가요. 마음이 점점 깨어있게 되고, 마음이 점점 가볍게 되고, 마음이 점점 활기차져요. 마음이 점점 깨어있고 활기차지게 되면요, 어떤 걸 우선 체험하냐면, 내가 한 소리를 들어요. 한 소리를 들었을 때요, 이미 마음이요, 다 말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아는 것을 가서 있다고 알아요. 이걸 아는 순간요, 이미 마음이 또 다른 대상을 알고 있어요. 마음이 알고 있는 또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줘요. 이미 알고 있고, 알고 있는 걸 가고, 이미 알고 있고, 알고 있는 걸 가서 알고. 이렇게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수동적으로 알아침 해가요. 왜 내가 한 대상 알았을 때 이미 마음이 다른 걸 알고 있는가? 마음이 그만큼 깨어있기 때문에요. 마음이 깨어있으면요, 한순간 여러 가지 것을 알 수 있어요. 단순하게요.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여러분이 이것 하나 보면요, 이것 하나 보면 이건 그냥 보여요. 이거 보는 마음과 이거 보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은 대상에 의지하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면 마음도 달라요. 왜 내가 이것 볼 때 이것을 볼 수 있는가? 이것은 그냥 보이는가? 마음에 활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활발한 마음이 없으면요, 이것 보면 이건 안 보여요. 그게 여러분의 좌선 상태죠. 좌선이 안 좋을 때 엉덩이 느낌 알고 있는데 다른 알아지는 게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의 활발한 힘이 그만큼 약하단 말이죠. 수행을 통해서 좋은 마음 힘이 좋아져가요. 노력이라는 마음, 위리하라고 하는 거죠. 노력의 마음 힘이 점점 좋아져가면요, 내가 한순간 알고 있는데 이미 마음이 다른 걸 알고 있어요. 마음 깨어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는 것을 가서 알아요. 또 다른 대상이 알아지고 있어요. 알아지고 있는 대상을 가서 알아요. 가서 알고, 가서 알고, 가서 알고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대상들을 알아가게 되면요, 마음이 오토매틱이에요. 내가 하나하나의 대상을 알아갈 때는 내 마음의 노력으로 한 대상 한 대상을 옮겨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수동적으로 대상들을 알아갈 때는요, 마음이 지 스스로 막 가는 것 같아요. 알아지면 가고, 알아지면 가고, 알아지면 가고 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수행에서 나의 노력이 줄어들고 마음의 내재적 순발력으로 대상들을 바꾸고 가게 돼요. 이런 수동적 알아차림도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점점 더 빨라져가요. 마음의 고요함과 마음의 활발한 힘이 더욱 좋아져간 거죠. 이렇게 마음 힘이 좋아지면요, 어느 순간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으면요,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대상들이 계속 알아져요. 이렇게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대상들이 알아질 때는요, 한 대상만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대상들이 알아져요. 왜냐하면 마음의 활발함이 굉장히 활발하니까요. 마음이 활발할 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이 길거리를 걸어갈 때. 여러분이 길거리를 걸어갈 때 하나의 소리를 들을까요? 수많은 소리를 들을까요? 수많은 소리를 들어요. 수많은 소리가, 여러분은 이게 너무나 당연하지만요, 이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수많은 소리 각각이요, 각각이 다 지 할 일이에요. 수많은 소리 각각이 다 들리고 있어요. 각각의 소리 돼서요, 반응하는 마음이 다 각각이에요. 수많은 소리 돼서 수많은 마음이 일어나서 반응하고 있어요. 이게 다 나와 상관없이 지가 스스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수행에 능숙해지면요, 여러분이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는데도 수많은 것이 여러분에게 알아지고 있어요. 수많은 마음이 일어나서 그 수많은 알아지는 것을 그 순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힘이 좋아져가면요, 여러분은 이렇게 일어나는 수많은 것을요, 단지 물러나서 지켜볼 수 있어요. 알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의 알아침을 해나가게 돼요. 이렇게 내가 전혀 수행에 개입하지 않고 단지 물러나서 지켜볼 수 있을 때 조금씩 실제 하는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할 거고요.
이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수행할 때 수행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수행하는 방식이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아까 말했죠. 수행이란 것은 실제 내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는 방식이다라고 했어요. 실제 내게 알아지는 것을 이렇게 알아가셔야 돼요. 근데 바르게 알아가는 게 있죠. 바르게 알아간다고 할 때 이 바르다는 게 뭐냐면요. 바른 견해를 말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을요. 바른 견해로 알아가야 돼요. 바른 견해가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을 바라보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가져야 할 바른 견해요. 붓다는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가져야 할 바른 견해로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이 세 가지가 바로 무상, 고, 무아예요. 무상고, 무아의 세 가지 바른 견해로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라라고 붓다는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수행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바른 견해는요, 이 세 가지 가운데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아적 시각이에요. 무아라는 말이 너무나 많은 어떤 함축성, 오해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우린 무아라는 말 잘 안 쓰고요. 자연의 이치다라는 말을 사용해요. 자연의 이치다. 일어나는 모든 것, 모든 알머의 일어남은 자연의 이치예요.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고 내가 일으킬 것이 아니고 지가 조건대로 일어나는 것이요. 무아적 현상이죠. 바닥에 손을 대봐요. 느낌이 나죠. 바닥에 손을 대면 느낌이 나요. 느끼지 않겠다 해서 안 느낄 수 있을까요? 예, 느끼지 않겠다 해서요. 안 느낄 수가 없어요. 누가 느끼죠? 느끼는 마음이 느껴요. 닿기 전에 느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닿기 전에요. 느끼는 마음은 없었어요. 이것도요. 굉장히 여러분의 실제의 모습은요. 사실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닿기 전에요. 느끼는 마음이 없었어요. 닿는 순간요. 느끼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어디에 생겼을까요? 우린 몰라요. 닿는 순간요. 느끼는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는 이걸 일어났다고 많이 표현해요. 닿는 순간 느끼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내가 일으켰나요? 내가 안 일으켰어요. 지가 일어났어요. 이걸 우리는 법의 일어남이라고 그러죠. 조건되어서 일어난 법의 일어남이요. 닿는 순간요. 느끼는 마음이 저절로 생겼어요. 생겨서 느끼는 마음은요. 느끼는 작용, 지 할 일을 지가 해요. 느끼냐고 해나가는 거죠. 나는 느끼는 마음의 일어남도 느끼는 마음의 진행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느낌의 일어남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무아로서 봐야 돼요. 무아라는 견해로 봐야 돼요. 우리식 표현으로는 자연의 이치다란 시각으로 봐야 돼요. 느낌을 바라볼 때 자연의 이치다란 바른 견해가 수행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눈 뜨면 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소리 있으면 들어요. 코에 냄새 나는 거 가까이 냄새 맡아요. 입에 맛 나는 거 넣으면 맛이 나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봄, 드럼, 냄새, 맛, 느낌 다 자연의 이치로 있는 거예요. 생각할 것이 있으면 마음이 생각해요.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내가 한다라고 많이 믿죠. 생각은 내가 한다고 믿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아주 강하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엄청 마음이 괴로웠어요. 돌아서서 홀로 있을 때도 여전히 그 사람 생각하고 화내고 괴로워해요. 이런 자신을 보죠. 이런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어떤 판단을 하죠. 나 혼자 있으면서 나 혼자 생각하면서 나 혼자 괴로워하는 것은 진짜 내 손해다. 나 혼자 내 손해인데 왜 이거 하냐. 그 사람 생각 그만하자. 생각 그만. 이렇게 결심해요. 결심 많이 해봤죠. 이렇게 결심했을 때 그 사람 생각을 그만할 수 있던가요? 그만할 수가 없어요. 잠깐 그렇게 결심했을 때는요. 마음의 힘으로 조금 그 생각을 눌러놓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사람 생각하면서 화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기 싫은 생각, 하면 괴로운 생각,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생각을 나는 안 할 수가 없을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지가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과 관련된 마음의 조건이 이미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이런 조건 속에서 생각하는 마음은 지가 스스로 일어나서 생각하는 작용을 지 스스로 해나가요. 생각이 일어남 또한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이죠. 생각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은 자연의 이치다란 바른 견해를 갖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요,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생각으로 일으켜주세요. 자꾸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라는 바른 견해를 생각으로 일으켜주면요, 마음에 조금씩 그런 이해가 생겨나면서 그런 이해가 여러분 마음을 조금씩 바꾸고 가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가져야 할 바른 견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예요. 대상일 뿐이다. 대상일 뿐이다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미워할 것도 두려워해야 할 것도 아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죠? 여러분에게 보이는 어떤 모양, 어떤 색깔, 어떤 형태, 어떤 내용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게 돼요. 여러분이 아는 세상의 삶의 내용들이죠. 이런 삶의 내용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밖에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내용, 여러분이 아는 알의 내용이 다 여러분 밖에 있다고 믿고 있죠. 내가 이걸 보고 있으면요, 내 밖에 있는 이걸 봐요. 내가 보고 있는 이게 내 밖에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건 뭐 예쁜 거야 해서 좋아하고 이건 추한 거야 해서 싫어해요. 내가 예쁜 거야 추한 거야라고 같이 구했던 이게 과연 내 밖에 있는 것인가? 이건 내 밖에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예쁜 것이랑 같이 구했던 이런 모양은요, 이런 색깔은요, 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한번 따져봅시다. 불교는 믿음이 아니에요. 불교는요, 상식에서 이해되는 우리가 생각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걸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워낙 강해서요, 마음이 안 와닿을 뿐이죠. 조금만 사이에 보면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자, 이걸 내가 봐요. 내가 만약 이걸 본다면요, 내 밖에 이걸 본다면요, 당연히 내 눈에서요, 뭐가 나가야 돼요. 내 눈에 나가서 이걸 부딪혀야죠. 이걸 부딪혀서 알아야죠. 내 눈에 나가서 이거 부딪혀서 알아야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사실 어떻게 봐요? 내 눈에서 나가서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뭐가 와서 보는 거잖아요. 상식 아닌가요? 여기에서 뭔가 와요. 그렇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하면 뭐 빛 좀 되겠죠. 빛. 오늘 빛이라는 말 안 쓰지만 뭐가 오는 거죠. 실제는요, 뭐가 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나요? 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뭔가 와서 봐요. 온기에 내 눈에 부딪히는 거죠. 이걸 봐요. 한번 봅시다. 우리 이게 법이에요. 법. 이렇게 법이 생긴 거예요. 법이란 개념이. 이걸 봐요. 내가 밖에 있는 사실체, 실존하고 있는 이걸 볼까요? 아니면 내가 아는 게요, 이걸까요? 내 밖에 있는 이걸까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내 눈을 향해서 오고 있는 무엇일까요? 이걸 보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오고 있는 무엇을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뭐가 와요, 내 눈을 향해서. 반사되는 뭐가 되겠죠. 빛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불교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보여지는 성질이라고 불러요. 보여지는 성질. 이 모양, 이 색깔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뭔가 이렇게 오고 있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오고 있는 작용, 여기서부터 오고 있는 무엇이요? 이거 자체인가요? 오고 있는데도 색깔이 있나요? 모양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오고 있는 성질만 있는 거죠. 이게 내 눈에 부딪혀요. 내 눈에 부딪히면요, 이 부딪힘을 갖고 내 마음이 해석하는 거죠. 해석해서 이걸 관념이라고 그래요. 관념화가 그러죠. 상이라고 부르게 돼요. 해석이 일어나요.
해석 결과가 뭐냐면요. 이런 모양, 이런 색깔, 이런 형태, 이런 이름, 이런 가치들이요.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은요. 내 마음에서 해석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게 이 모양, 이 색깔, 이 형태가요. 해석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걸 관념이라고 그래요. 해석해서 만들어진 이걸요. 내 마음에 있는 이걸요. 내가 좋아할 가치가 있을까요? 욕심내면서 괴로워하면서 화낼 가치가 있을까요? 화의 마음이 일어나서 막 괴로워하면서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 이걸요. 좋아할 것도 아니고요. 싫어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관념일 뿐이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내용들, 그런 모양, 그런 색깔, 그런 형태, 그런 리듬, 그런 내용들 다 관념들이에요. 내 마음의 해석들이에요. 내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요.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는 견해로 알고자 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모양, 이 색깔이요. 밖에 있는 그걸 여러분은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해석한 걸 아는 거죠. 실제 여러분 감각이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감각이 체험하는 것. 여러분 감각이 체험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온 정보죠. 여기서부터 뭐가 와서 눈에 부딪히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건요. 여기서부터 와서 눈에 부딪히는 무엇이요? 여기 여러분 눈을 향해 오고 있는 이것은요. 색깔도 없고요. 모양도 없고요. 위치도 없고요. 방향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법이에요. 실제는 빠라마타지. 이걸 우리는 빠라마타 그래요. 이 모양 색깔이 아니고요. 오고 있는 무엇, 오고 있다는 성질이에요. 이건 우리는 우리 수행에서 이걸 성질이라고 불러요. 우리끼리 약속이죠. 왜냐하면 아비담마에서 이걸 성질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비담마에서 이걸 퀄리티, 성질이라고 불러요. 우리도 이렇게 이것을 성질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해요. 오고 있는 성질을 여러분 체험하는 거죠. 여기에는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없어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할 건데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아지는 것에서 이걸 알아지는 것을요.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고 알고자 해요. 단지 대상일 뿐이에요. 자, 이제 오늘 한 걸 정리하자면요. 불교는 행복하기 위해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불교 수행을 합니다. 고통의 원인은요. 어제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요. 내일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요. 지금 현재 내게 알아진 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지금 현재 내게 알아진 것에 대해서요. 내가 갖고 있는 견해 때문에 고통받아요. 알아지는 그 자체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고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내 견해 때문에 고통받아요. 그래서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요.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불교 수행이에요. 수행에 나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에게 현재 알아지는 것. 여러분에게 현재 알아지는 것은 느낌들, 소리들, 생각들, 냄새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알아갈 때요.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있다고 알고 다른 게 아니면 다른 거 옮기고 가볍게 알고 또 다른 거 옮겨가세요. 가볍게 알면 알수록 쉽게 대상을 바꿔가면 바꿔갈수록요. 수행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행에 능숙해졌기 때문이 아니고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점점 가벼워지고 점점 빨라져가요. 알아진 것이 없다 싶으면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질문하시고요. 머리에 어떤 느낌이 있지라고 질문하시고요. 그렇게 해도 마음이 둔해지면 일어나서 걸으세요. 걸으면 자연스럽게 활발해져요. 이렇게 활발하게 자유롭게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가볍고 활기차게 알아가세요. 점점 마음은 가벼워지고 점점 활기차져 갈 겁니다. 이렇게 해나가면서 수행하는 방식이 조금씩 빨라져가고 조금씩 나의 개입 없는 알아침을 해나가고 점점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알아가요. 알아지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져가고 저절로 되어나가는 거죠. 이렇게 알아침을 해나갈 때 바른 견해가 중요해요. 수행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하나만 딱 집어서 말한다면요. 바른 견해가 제일 중요해요. 바른 견해. 우리가 여러분에게 수행 초반기에 여러분에게 주는 바른 견해는요.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라는 바른 견해예요. 느낌 알면서, 소리 알면서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라는 바른 견해를 이렇게 주세요.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 소리 들으면서 이건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이 느낌 알면서 자연의 이치야 대상일 뿐이야 라고 바른 견해를 이렇게 주세요. 항상 이렇게 줄 필요는 없지만요. 가끔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대상에서 반응한다면 소리 들으면서 소리에서 화가 나고 느낌 알면서 느낌에서 화가 나고 생각하면서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두려워한다면요.
반드시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세요. 마음이 반응하면요, 반드시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세요.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라는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세요. 그럼 조금씩 마음이 이해가요. 왜 자연의 이치인지, 왜 대상인지를 이해가는 거죠. 이게 지혜거든요. 지혜는요, 일어나면 지 할 일을 또 해나가요. 지혜는 어떤 일을 해나가는가? 지혜는요, 대상으로부터 내 마음을 물러나게 만들고요, 가볍게 만들고요, 자유롭게 만들어요. 우리의 고통이 뭐냐면,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반응해가면서, 알아지는 것을 화와 욕심으로 반응해가면서 우리의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물러나는 게 뭐냐면요, 이런 화와 욕심이 줄어들어가는 것이요. 화와 욕심이 줄어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고통이 줄어들어가는 것이죠. 대상을 이해함으로써, 대상을 자연의 이치라고 이해하고, 대상을 단지 대상일 뿐이다고 이해하면서요, 우리는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게 되고, 대상으로부터 화가 줄어들고, 대상에서 일어나는 욕심이 줄어들면서 대상으로부터 받았던 고통을 줄여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하는 것은요, 우선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라는 바른 견해를 일으켜줘 가면서 일어나는 걸 알아가세요. 이해는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겠지만, 이해는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요, 마음이 지적분돼서 지가 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눈 뜨면 봐요. 여러분이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니까 지가 알아서 봐요. 이것처럼 이해도요, 조건 되니까 지가 알았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조건은요, 바른 길을 일으키고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느낌 있다, 소리 있다,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수행해 보십시오. 내가 할 말 다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있다면요, 보살님이 그때 마음을 보면요, 그때 자기 마음이 어디 있나 보면요, 어디 있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보살님 자신에게 있어요. 마음은 나를 향하고 있고요, 소리와 느낌들은 저절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 상태로 수행하고 있다면요, 이 상태로 쭉 그냥 수행하시면 돼요. 이 상태가 수행의 상태예요. 그리고 이 상태가 나중에 아는 마음을 아는 것과 그대로 연결돼요. 마음의 관심은 내게 있고 여러 소리들, 여러 느낌들이 저절로 알아지고 있어요. 그럼 이 상태로 쭉 그냥 있으시면 돼요. 예, 그렇게 물으셔도 되고요. 색다른 걸 찾는 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보살님에게 편향한 것들, 보살님에게 쉽게 알아지는 것들, 그것도요, 보살님 마음이 좋아지면요, 그것도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나 눈 뜨고 본다는 게 굉장히 신기해져요. 나중에는요, 나 눈 뜨면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어떤 소리가 있으면 그냥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게요, 나중에는 굉장히 신기해져요. 그럼 보살님께서 수행해서 특별한 무엇, 내가 알지 못했던 무엇이 알아져야 된다, 아주 미세한 뭐가 알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면 충분해요.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더라도요,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지는 게 중요하고요,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면요, 지금 보살님이 평이하게 알아지는 그런 것들이요, 다 하나같이 신기해요. 그런 일어남이, 그런 알의 가능성이요, 다 보살님에게 신기하게 와닿게 돼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뭘 알고 있지? 이렇게 질문할 때요, 특별한 걸 알아야만 그 질문의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아지는 게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보살님이 좀 한번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면요, 뭐가 알아지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알아지는 것이랑 보살님이 그 이전에 느낌 말고 소리 할 때랑 알아지는 패턴이 좀 달라요. 느낌 말고 소리 할 때는요, 그 느낌과 그 소리가 아주 분명한 형태가 있어요. 아주 분명한 리듬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에는요, 느낌과 소리를 할 때 그건 아주 분명한 관념을 알았어요. 근데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하면요, 힘이에요. 알아줘도 힘이에요. 있는 듯 많은 듯해요. 있는 듯 많은 듯한 이건요, 뭐냐면 관념이 그렇게 분명하잖아요. 관념이 분명하지 않으면서요, 순간 알아짐이 일어났다는 게 분명해져요. 없다가요, 순간 알아짐이 생겨나요. 알미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작용, 변화, 생김, 질문했을 때는요, 이게 좀 분명해져요. 이게 좀 더 두드러지거든요. 이것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쪽 측면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보살님에게는
분명하지 않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런 작용이 분명해지면요, 관념은 약해지거든요. 관념이 약해지기 때문에 보살님에게 좀 희미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건요, 작용이 좀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희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작용이 점점 나가면 이게 법이 되어가는 거죠. 법에 대한 이해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었을 때 분명함을 찾지 마세요. 알아지는 게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알아질 때는요, 작용적 측면이 조금 분명해져요. 생각일 뿐이야 자연의 이치라고 하잖아요. 그럼 자연의 이치라고 이해한 마음이 일어나요. 생각일 뿐이다라는 이해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하는 마음이 지혜거든요. 지혜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지혜가 가벼워지는 작용을 해요. 가벼워지는 작용, 이게 지혜예요. 물론 지혜는 한 작용 하는데요, 지혜의 한 작용을 표현하는 말은 아주 많아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러난다 느껴진다, 가벼워진 듯 느껴진다, 자유로워진 듯 느껴진다, 해방된 듯 느껴진다, 밝아진 듯 느껴진다. 이게 다요, 지혜의 작용을 묘사하는 표현들이에요. 보살님이 그때 생각할 때 생각을 알면서 자연이치야 대상을 하면요, 순간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좀 밝아지고 좀 물러나고 이렇게 느껴져요. 그때 보살님이 아셔야 될 게 이렇게 물러난다고 아셔야 돼요. 물러난다고 아는 게 바로 지혜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 일상의 삶 속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요. 물론 보살님이 일상의 삶 속에 했다는 것은 수행은 아니에요. 수행은요,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있고요. 뭘 봐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 봐야 되는 대상을 어떻게 봐야 된다는 게 있는 거죠. 보살님이 이제 직업상 어느 직업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에 찾아가는 직업이라면 찾아가면서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어떻게 진행될 거 예상하고 진행될 때 자기 대처를 방안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 예를 든다면 이래요. 수행이 보살님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효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근데 준비하면서 항상 마음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저 집에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상황이 보살님에게 부정적일 수 있어요. 저 집에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야, 벌어지면 내가 화 안 내야지, 뭐 어떻게 대처해야지 라고 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좀 불안해요.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수행을 한다면요, 만약 그게 그때 불안한 마음이 곧 보살님의 고통이죠. 근데 그때 왜 수행이 필요한가? 왜 수행이 필요하냐면요, 그때 수행한다면 보살님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그 집에 갔을 때 일어날 일들을요, 보살님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걸 체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괴로운 건요, 꼭 체험하듯이 괴로워요. 지금 지금 현재 내가 그것을 꼭 겪고 있는 것처럼요, 그 생각하면 괴롭거든요. 근데 이건 생각이에요. 보살님이 왜 그때 수행해야 되는가? 그때는 생각하면서 나중에 수행에 익숙해지면요, 내가 필요한 생각을 하면서도 생각한다고 알아요. 나중에 아주 익숙해지면은. 그때 그것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죠. 그때는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생각의 내용을 체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알면요, 마음은 그 내용 때문에 괴롭잖아요. 보살님은 아마 그런 직업이고 그런 활동을 하신다면요, 그런 생각 때문에도 많이 괴로울 것이고 많이 초조해요. 준비 과정이 어쩌면 초조함의 과정일지 모르죠. 근데 그건 생각이죠, 체험이 아니에요. 그게 보살님의 지금 현재 직업을 통해서 받고 있는 고통을 줄여갈 수 있는 수행적 접근이죠. 수행하셔야 될 이유예요. 보살님 삶에요, 그런 이제 삶의 내용 속에서도요, 수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행하셔야 되고요. 이제 걷는 직업이라면 수행하기 좋아요. 왜냐하면 알아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나신다면 좌선도 짬짬이 하세요. 꼭 얼마나 해야 된다, 꼭 1시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좌선을 좀 광의로 말하면요, 그냥 몸이 정적인 상태의 수행이에요. 의자에서 앉아서 좌선해서 충분하고요. 그것도 좌선이고요. 집에서 소파에 기대서 좌선이 되고요. 이렇게 몸을 정적인 상태의 수행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활동 속에서만 수행하면요, 고요한 마음의 힘을 키워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너무 어렵게 경직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현재의 나를 알아가는 것, 현재의 나를 알아감으로써 좋은 마음을 개발해 가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현재의 나라는 것은 발 디디면서 느낀 느낌, 소리 듣는 나,
소리 들으면 이 자체가 나아요. 발바닥 느끼는 이 자체가 나아요. 이렇게 나의 현재 삶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좋은 마음을 개발해 가는 것. 현재 나를 계속 알아가게 되면요, 좋은 마음의 힘들은 점점 좋아져 가요. 이게 우리 마음의 조건이죠. 이렇게 자신을 알아가 보십시오. 이제 우선 보살님 말도 일리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대상은요, 우리가 상대할 대상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보살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없다 해서 우리가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나의 의지로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마음은 지조건 되면 지가 바뀌어가요. 보살님이 마음이란 것에서 이렇게 마음은 이런 거야 라고 이미 단정되어 있고요. 이런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이런 어떤 패배감이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보살님이 상징하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보살님이 감당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을 우습게 보면 또 우습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해나가게 되면요, 마음은 변해가요. 지가 변해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살님이 알아침하고 하면요, 마음은 점점 고요해져가요. 알아침을 원인으로 고요함이 생겨나죠. 알아침 하면은 고요함이 생겨나요. 지 원인과의 결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내 마음에 이런 안 좋은 원인가 굉장히 많죠. 보살님 마음이 안 좋을 때, 그때는 마음이 안 좋을 때인데, 안 좋을 때 배운 대로 소리 들으면서 자니차 대상이야, 무슨 알아지는 거야, 내가 지금 소리 듣고 있어, 이렇게 해나갈 때, 마음이 안 좋을 때, 뭐가 힘이 강할 때는 그 하고 있는 걸 알면서 너 이거 왜 해? 바보짓이야. 비웃는 마음? 이런 마음도 일어나요. 이거 비웃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지의 원인과 조건이죠. 근데 보살님 이런 어떤 안 좋은 마음이 향해 나가는 길도 있겠지만요, 이거 번뇌와 어떤 보살님 말씀대로 낄레사의 길이죠. 낄레사의 길도 있겠지만요, 보살님이 마음을 좋게 나갈 수 있는 길도 있어요. 보살님 자신이 노력으로 마음 자체를, 예를 들어 화선지에다가 어떤 캔버스에다가 내가 빨간색 칠하면 빨간색 확 칠해지듯이 마음에다가 빨간색 칠하면 빨간색 확 칠해지는 건 아니에요. 마음은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요, 마음은 굉장히 두려운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보살님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보살님이 알아진 걸 알게 되면요, 보살님이 엉덩이 느낌 알려고 하잖아요. 엉덩이 느낌이 있어요. 엉덩이 느낌 알려 그래요. 그러면요, 알려고 하는 마음과 따라서요, 알아차린 마음치가 일어나요. 이게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도 보살님이 할 수 있어요. 보살님이 할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보살님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마음이 돼서 소리 있을 때 소리 알려 그래요. 그러면 그 소리를 대상으로요, 알아차린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보살님은요, 지금 보살님이 마음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알아차린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떤 걸 알려는 마음 없이 알아차린 마음의 힘이 좋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좋게 하지? 라고 하면 좋게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두려운 거죠. 보살님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의 원인 결과를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보살님은요, 그런 것을 통해서요, 그렇게 찰나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요, 좋은 마음을 개발해 갈 수 있어요. 보살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영역의 힘들을 점점 키워가면요, 영역을 좀 넓혀가면요, 보살님이 맨 처음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도 바뀌어가요. 보살님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대상이 알아질 때 그걸 알면요, 알아차린 마음이 일어나요. 알아진 게 있을 때 알면 알아차린 마음이 일어나요. 알아차린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져가면요, 고의 마음의 힘이 좋아져가요. 이렇게 좋은 마음들이 점점 좋아져가면요, 보살님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 하고 있는 것에서 비웃는 마음, 낄레사의 마음, 이런 부분도 조금씩 바뀌어가요. 내가 지금 당장 낄레사가 일어나는 그 낄레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당연히. 근데 좋은 마음을 개발해 가면서요, 그 마음들의 힘들은 점점 줄어들어가요. 내가 직접적으로 그 마음을 줄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좋은 마음을 개발해 가면서요, 그 마음들의 힘들은 점점 줄어들어가요. 이건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좋은 마음이 좋아지면요, 나쁜 마음은 줄어들어가요. 내가 나쁜 마음을 줄일 수 없어요. 나는 좋은 마음을 기를 수 있어요. 보살님이요, 단순하게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발바닥 느낌이 있을 때 발바닥 느낌 알아요. 알 수 있잖아요.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 순간 사띠마음이 일어나요. 사띠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고요한 마음도 지 힘만큼 따라 일어나요. 보살님 수행했어요. 어떤 경지, 명확하게 내가 수행해서 이걸 얻었다라는 이런 걸 찾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보살님이 지금 이 순간 알 수 있는 걸 아는 순간요, 마음은 이미 좋아져 있어요. 그 좋아진 것을 보살님이 이만큼 좋아졌다, 5만큼 좋아졌다, 10만큼 좋아졌다고 이게 계량할 수 없기 때문에 보살님이 만족을 못하는 거죠. 보살님이 지금 알 수 있는 걸 아는 순간요, 마음은 좋아졌어요.
꾸준이란 걸 지속적인 이어짐으로 하지 말고요. 꾸준한 게 하루라도 완전히 잊으면서 살진 않겠다. 이렇게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하세요. 완전히 잊고는 살지 않겠다.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보살님이요, 하지 않는다면 호텔에 있는 거 똑같아요. 호텔에서 왜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았을까요? 수영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계속 번뇌의 마음이 지 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게으름이 되었던, 그게 어떤 오용락의 어떤 만족이 되었던, TV를 본다면 그거는 어떤 욕망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욕망의 길을 따라가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보살이 만약 수행하지 않는다면요, 그냥 욕망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계속 마음이 안 좋아진 길을 가는 것을 내버려 두는 거죠. 정말 마음이 안 좋으면요, 안 좋은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 다 안 좋은 마음 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이 좋은가 나쁜가 말하면요, 그 사람들 그냥 그게 평균이에요. 안 좋은 게 평균이니까요, 안 좋은지도 몰라요. 보살님이 마음이 안 좋다가 알 수 있는 이유도요, 좋은 마음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안 좋은 마음을 알아요. 보살님이 안 좋은 마음을 계속 살면요, 그게 안 좋다고 느끼지도 않아요.